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이름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숫자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9.5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숫자를 여러분에게 보여줄까요? 9.5 하면 이게 무슨 의미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숫자를 보여드렸을까요? 10점 만점에 9.5가 그 의미일까요? 이 9.5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기네스북을 봤더니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지진의 강도 중에서 가장 높은 강도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의 숫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9.5였는데 그것이 1960년 5월 22일 칠레에서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칠레 발디비아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지진 강도가 규모가 9.5였고 그리고 파도의 높이가 25m까지 올라갔고 그때 그 신문 기사가 어떻게 실렸냐면 지구 전체에 종을 친 것처럼 울렸다. 이렇게 표현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진이 세게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지진이 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지진 얘기를 시작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기적 13번째 기적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지진이 일어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이었는데 이때 지진이 나요.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캄캄해지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냐면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 1분짜리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예수님이 크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백부장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지진이 나고 막 땅이 흔들려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삶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가 흔들릴 때가 있고 삶의 전체가 흔들릴 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부분들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땅이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캄캄한 땅, 흔들리는 땅, 열리는 땅. 이 땅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길을 내시는 손, 여시는 손, 일으키시는 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캄캄한 땅입니다. 자, 성경 구절에 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세상이 모두 캄캄해졌어요. 근데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역사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플레곤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AD 33년 낮 12시에 밤이 되어서 별이 보였다. 이런 기록이 들어있어요. 이 말은 이 역사학자가 기록을 했는데 AD 33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낮 12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6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살펴보겠지만 어떻든 낮 12시란 말은 한낮입니다. 이때 밤이 되었고 별이 보였다. 이런 기록을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사실이 이게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고 역사의 기록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캄캄한 땅이죠. 지금 6시라고 나와 있고 9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면 이 6시는 낮 12시가 되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밝아야 할 그때가 온 땅이 캄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가장 밝아야 될 장소인데 지금 어떻게 되겠냐면 캄캄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성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참 행복하고 밝아야 되는데 마치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처럼 캄캄한 땅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십자가 앞에 있는 이 캄캄함처럼 우리가 있는 땅이 너무 캄캄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와야 하는데 침묵에 있고 순종했는데 길이 막히고 육아와 직장 생활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른들을 섬기고 또 주위에 있는 가족을 섬기느라 가족을 이걸 뭐라 그럽니까? 뭐 어떻게 하느라고 몸과 마음이 어려움을 겪는 거. 이러면서 우리는 캄캄한 땅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고 꿈은 멀게만 느끼고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성적은 안 올라요. 이런 경우도 있고 꿈은 자꾸만 멀게만 느껴지고 질병은 낫지 않고 관계는 어려워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자 이런 순간에 우리는 뭐냐면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캄캄한가 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까?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합니까? 라는 대답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본문에서 쓰여 있던 이 어둠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스코토스입니다. 근데 이 어둠이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둠이란 단어와 헬라어가 달라요. 그리스어가. 무슨 뜻이냐면 빛이 숨겨준 상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의 번역은 그냥 어둠으로 해놨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어둠이란 단어가 다른 어둠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닌 어둠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시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이 숨겨져 있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너무 캄캄해요. 아주 캄캄해요. 근데 그 안에 빛은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스코토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어둠이라는 것은 비록 너무 캄캄하지만 그 어둠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땅이 캄캄해졌다는 의미의 어둠이란 얘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이 다른 의미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목사님 내일 일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인생이 너무 캄캄해요. 성도로서 나의 인생도 너무 캄캄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일도 너무 캄캄해요. 내가 있는 곳이 캄캄한 땅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둠을 말할 때 성도의 어둠을 말할 때 여러분 어둠이란 단어를 한글에 쓰는 어둠으로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어둠은 무슨 어둠이냐면 스코토스예요. 그 뜻이 뭐냐면 빛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있는 어둠이란 뜻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루터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반대되는 것 아래서 숨어서 일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속에 숨어서 일하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캄캄한 땅에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 캄캄한 땅에 있어요. 나의 현실이 너무 캄캄한 땅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너무 캄캄해요. 이럴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캄캄함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뭐로 해석하셔야 되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너무 좋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주 짙은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뒤에 태양이 있는 어둠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스코토스는 캄캄해요. 아주 짙은 먹구름이에요. 근데 그 먹구름 뒤에 태양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 캄캄해요. 너무 캄캄한 먹구름이에요. 그래서 이 먹구름이 있으면 앞이 안 보여요. 내일도 안 보이고 장래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구름 안에는 태양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여줄게요. 이겁니다. 이게 스코토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삶 속에 있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캄캄해서 빛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하실까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길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둠이 오면 답답하면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빛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만 생각해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어두움은 그냥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숨어 계시지만 일하고 있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다음 구절이 놀라워요. 진짜 길을 내셔요. 놀랍게 자그마치 1500년 동안 막혀있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이 어둠 이후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캄캄한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의 어둠은 스코토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 캄캄한 어두움 다음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길을 내십니다. 이 캄캄함 중에 길을 내시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길이 납니다. 이 어둠 속에 길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길을 내는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 주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캄캄함 중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자그마치 모세가 성막을 받은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길이 열려버렸어요. 1500년 만에. 자, 보여줄게요.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건데, 여기가 지성소고요, 여기가 성소인데 여기를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곳이니까. 길이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엄청 많이, 어린 양의 피를 받고 이 속죄를 받고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여기가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전승에 따라 보면요, 이 휘장의 두께가 10cm예요. 그러면 우리가 10cm가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두께가. 그리고 높이가 6층이에요. 올라가서 찍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안 찢어져요. 유대 전승에 따라 보면요,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제사장 300명이 들어야 한다 그래요. 찢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길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찢어지는 바람에, 예수님으로 이게 찢어지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캄캄한 땅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주님께 가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캄캄한 땅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이러는 분들,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길을 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길을 만드셨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뭐가 좀 풀리고 나면 여러분은 뭘 합니까? 이제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좀 평안해질 거다, 안정될 거다, 형통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야겠습니다. 야, 나 요즘에 예수님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좀 믿어봐야지 하고 나면 뭘 기대합니까? 주님이 이제 좀 평안을 줄 거야라고 기대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저 금식을 안 하다가 금식을 해요. 그리고 나 이제 3일 금식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정을 주고 형통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죠? 기대를 하죠. 그리고 또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오기를 기대해요, 안 해요? 하죠.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충격이 커요, 작아요? 엄청 커요. 충격이 더 커요. 근데 이렇게 안 오는 것이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안 오고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기면 충격은 더 커요. 그렇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요즘 제가 좀 잘해보기로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좀 형통케 하시겠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 말씀해 보면요, 이게 나와요. 현실은 어떤가? 자, 보십시오. 휘장이 쫙 깔라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휘장이 찢어지면 가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주님께 가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열렸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땅이 진동했다는 말은 땅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지진이 났다는 얘기예요. 바위가 터졌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여러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 좀 해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이 이제 안정되고, 그리고 안정되고, 그리고 좀 무너지는 일도 안 생기고 그럴 거야 했는데, 아니, 사업장이 더 흔들흔들되고, 그리고 무너지는 일이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기대합니다. 요즘 예수님 좀 잘 믿어보기로 결정하고 주일도 열심히 나오고 하니까 몸도 좀 좋아지겠지 하는데 몸이 더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저기서 아픈 데가 더 생겨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믿는데 안 좋은 일이 첩첩산중이에요, 지금요.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금 성경도 이렇게 나와요.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에 보면요. 아니, 사업이 더 흔들린다니까요, 교회 오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점쟁이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그럼 맞는 것 같아, 또. 그죠? 아니, 그 점쟁이들. 더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은 벌써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성도의 삶의 고난의 연속. 자, 이런 거예요. 해피코스 하고 새가족 공부하고 이제 학신만 딱 하는데 직장이 힘든데 부부관계는 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픈데 물질은 또 막혀요. 학신만 하고 나서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사업은 어려운데 사람까지 직장에서 그만둔다 그러네. 이야.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자꾸 곁을 떠나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네. 사면초가 설상가상, 맞죠? 거기다가 이런 말, 이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만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왜 나만? 하필은 왜 나에게만? 왜 우리 집만 연속으로 터지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시장이 열린 이후에요. 교회 한 2년 동안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더 어려운 일이 더 생겨요. 맞으면 아멘. 아멘하기 어렵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결국은 무슨 마음까지 드냐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도 포기하고 싶고 더
더 심해지면요, 인생도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물어보면 먹는 것도 싫어져요. 왜 먹냐 그러면 그냥 제일 잘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이에요. 연속적으로 고난이 오면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인간의 뇌가 결국 저항을 포기합니다. 왜요? 고난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요, 나중에는 여러분 무기력해집니다. 이걸 뭐예요? 고난이 반복되니까 결국은 이 고난이 학습이 돼서 이 학습된 고난이 반복되니까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입에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했다. 왜? 아니, 한번 해보겠다고, 믿음 생활 해보고 인생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자꾸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정말 끝났다는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죠. 왜? 안 되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휘장이 열린 다음에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위가 터졌어요.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포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다면요. 만약에 제가 그렇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럼 나만 왜 목회가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말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 단어가 터지다, 흔들리다는 단어가 파괴적 용어가 아니에요. 제가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이 터지다, 흔들리다는 단어를 주로 언제 쓰냐면 무너지다, 파괴하다를 쓰는데요, 여기서 이 쓰인 단어가 파괴적 용어가 아니었어요. 제가 보여줄게요. 맞네, 나오네요. 여기 진동하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뒤집다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또 바위가 터지다는 단어, 이 터지는 단어가 아까 휘장을 찢는다고 했던 단어 있었잖아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무슨 단어냐면 다 수동태인데요, 누군가 이렇게 뒤집었고 누군가 여러분 터지게 해갖고 찢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다 언제 쓰이는 거냐면 건설하기 위해서, 뭔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철거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세우기 위해 쓰는 단어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파괴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들이 아니라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철거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 말들, 진동하다, 뒤집다, 터지다, 이 말은 뭐냐면, 뭐에 쓰는 거냐면 세우기 위해서 쓰는 단어들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흔들고 치밀하게 철거 작업을 해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아요. 진동하다, 터지다, 그 다음에 열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동하고 터진 이유가 무덤을 열기 위해서였어요.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진동하고 터지게 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보십시오. 마치 철거 작업과 같아. 철거는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힘드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가 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우기 위해서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와서 자꾸 이렇게 올 때 그걸 여러분 파괴적 단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보세요. 땅이 진동했죠? 바위가 터졌죠?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 단어가 나와요. 무덤들이 열렸다. 만약에 여러분 이 단어들이 파괴적 용어라면 이 단어가 따라오면 안 돼요. 무덤이 열렸어요. 왜 열렸어요? 바위가 터졌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닫힌 문이 열렸지만 뒤에 구절에 보면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같이 만나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살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시는 손.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아까 땅이 흔들렸죠? 땅이 흔들렸죠?
그리고 바위가 터졌죠. 그랬더니 무덤이 열렸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죠. 무덤에서 나왔죠. 왜 그럼 흔든 거예요? 왜 터진 거예요? 일어나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제대로 한번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고 교회에 좀 나와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흔들리고 터지는 일이 일어날 때 그건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닫힌 무덤들을 여는 것처럼 상황을 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해요. 자꾸 이걸 파괴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열리다, 일어나다, 나오다. 이 모든 단어들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쓰는 단어들인데요, 구출작전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우리를 살려내려고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인생이 땅에 있다 그랬어도 여러분, 그건 완전한 캄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여러분 길을 여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땅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있고 터지는 상황이 있는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배후에서 문을 여시고 일하시고 있는 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캄캄한 땅에 있을 때, 흔들리는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동안 저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요, 문학적, 당시 시대적 배경, 전쟁 용어더라고요. 이게 전쟁에 쓰는 용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이게 패배적 용어가 아니었어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한 용어더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캄캄한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 땅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연구하고 고백하고 나서 이거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패배적 언어가 아니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라마라는 말은 왜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의라는 단어가 두 번이 들어갔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은요, 나를 창조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뭡니까? 지금 캄캄한 땅 아닙니까? 그리고 흔들리는 땅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캄캄하고 내 삶이, 그리고 내가 지금 막 흔들리는 땅 속에 있어도 나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사방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도 지금 두 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캄캄하고 내 상황이 지금 막 흔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박단위가 남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사박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버리십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쟁 용어예요. 자, 보십시오. 사박단이, 버리셔나이까가 아니라 션나이까예요. 전쟁터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이게 충성선어예요.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 지금 지는 상황이에요. 전세가 역전돼서 이 사람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당시 전쟁 용어인데 이게 시편 22편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용어. 그래서 그때 보면 다윗의 용어가 뭐냐면, 주위에 적들이 막 써 있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라 그래요?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자기가 전쟁에 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피투성이가 막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단어 번역을 잘못했어요, 한국에서요.
그럼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전쟁에 지고 있고 사방이 전부 어둡고 내가 지금 전쟁에 지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의 편이고, 당신이 이 전쟁은 내가 지고 있어도 나의 왕이신 당신이 이 전쟁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건 내 전쟁이 아니라 왕의 전쟁이고, 그리고 나는 끝까지 왕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전쟁이 지고 있어도. 내 왕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표현했는데, 자, 전쟁터에서 나를 찢어도, 전쟁터가 나를 찢어도, 그러니까 지금 항복해야 될 상황이에요. 항복해야 될 상황인데 나는 왕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왕은 자기 병사를 버리지 않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왕이 와서 나를 건져줄 거라고 믿겠다는 얘기예요. 지용군이 되어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안 보여요. 왕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전쟁터가 나를 찢어도, 적들이 나를 찢어도,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나는 왕을 떠나지 않고, 왕이 옆에 안 보여도 왕은 반드시 지원군이 되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도. 이게 사박단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고백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 고백. 지금 나는 찢기고 있습니다. 나는 버림받고 있습니다. 조롱받고 있습니다. 못 박히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귀가 이기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시작하신 분이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원 계획과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 보기에 지금요.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사박단위가 남았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은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일, 나의 이 구원 계획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나는 전쟁에 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게 바로 사박단이에요. 엘리 라바 사박단. 자, 한 주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았어요. 삶이 무너지고 박살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그냥 두십니까? 고난이 연속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외면받고 버림받고, 그러면서 인생의 패배자 같아요. 마치 인생의 전쟁터에서, 아까 그 군인처럼 인생의 전쟁터에서 꼭 나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떠나고 사람들은 침을 뱉고 그리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있는 땅이 캄캄하고 그리고 사방을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안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외쳐야 돼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는 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박단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 사박단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게 사박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박단이라는, 아까 엘리 라바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번역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은 캄캄합니다. 지금 찢기고 있습니다. 지금 버림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삶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번 주, 지난주, 한 주. 여러분이 사는 현장이 캄캄하고, 그리고 지금 사는 현장이 막 흔들리고, 인생의 삶 속에서 마귀에게 막 패잔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이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꾸 튀어나와요. 마치 예수님이 처해진 상황하고 똑같아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있는 것처럼 사방이 피투성이가 되고, 여기에 피가 질질 흐르고, 그러면서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여기 피가 막 흐르면서 그 도저히 숨도 못 쉴 상황까지 된 거죠.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사방이 모두 주위에 아무도 안 남아도, 사방이 여러분 다 캄캄해도, 사방이 흔들거려도,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고백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에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그의 손을 꽉 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번 주 한 주를 제가 보내면서 이제 레마 찬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찬양 저 찬양 하는데 뭐 이것도 불러보고 저것도 불러보고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제 부르려고 이제 가만히 있어 부르려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너무 많이 부르니까 제 스스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저기 이제 유튜브를 몇 곡을 들어보는데 김호중 씨가 부른 곡이 있었어요. 그 성악가. 근데 이 사람이 고난을 그렇게 많이 겪었는지 어떻는지 그 사람 노래를 듣는데 진심을 다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슴에 확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마치 예수님이 당한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고난, 저기 고난, 고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도 뭐 그런 찬양을 계속 고백하고, 오늘도 이제 새벽에 올라와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 찬양, 김호중 씨 노래를 틀어놓으면서 한 2시간을 들은 것 같아요. 그 김호중 씨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엘리 라바 사막다리를 묵상했어요. 이건 패배 용어가 아니구나.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있었을 때 한번 주위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서 있는 그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위는 캄캄하고, 땅은 흔들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모욕하고, 그리고 우리는 피투성이가 돼 있고, 우리가 막 패잔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패배한 것 같아요. 나는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인생의 전쟁을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마지막 분이시다. 나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자. 이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보려고요. 찬양을 해보려고. 찬양을 해보려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너무 견디기 힘든 한 번 더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도 내 삶이 박살나도 내 영혼이 피투성이가 돼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완전히 전세가 패배 쪽에 가 있어도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악착같이 잡아야 합니다. 독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외쳐야 합니다.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패배의 언어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 믿음의 언어를 붙잡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패배족에 있어도, 전세가 역전되어도 사박단이, 내가 패배 속에 있어도 여전히 왕은 나를 도울 것입니다, 왕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바로 사박단입니다. 시편 22편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의 모든 짐승들이, 사람들이 나를 진쳤습니다.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래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